모세 오경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끝냈잖아요. 모세 오경이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쭉 읽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 모세 오경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잘했냐 잘못했냐 뭐 이 얘기는 왜 나오냐 무엇을 돌아가야 되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축이고 그게 이제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세 오경 외의 구약들을 얘기해 보면 모세 오경을 따라서 벌어진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죠. 드디어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만들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개개인들과 국가가 되는 것 이것인데 나중에 선지서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 세계의 중간이 어디라고 보시냐면 이스라엘로 봐요. 이스라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있으시다면 유럽이 여기 있고 중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시아 쪽에 이렇게 있는데 중동이잖아요. 중간에서 동쪽에 있는 게 중동이에요. 그 중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지중해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로 우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세상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왜 멸망당하냐면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지만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기다린다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의 통로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세상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심으려고 하시는데 이미 사단은 그 세상 중간에 암세포처럼 퍼지면 안 되는 아주 악독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 문명을 완성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 중간에 이미 홍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 18장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를 봤지만 어느 정도 지경에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을 본받지 말라라고. 자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이걸 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점령하셔서 들어가는 그 시작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고 계신 걸 상기해 보면 여호수아, 조슈아죠. 요슈아, 예호슈아는 예수님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호세아, 예수님이 히브리 말로 예슈아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는데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구원이라는 뜻이고 이게 여호슈아,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따랐잖아요. 왜냐하면 모세처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자, 큰 자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처럼.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자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은 얼마나 더 우러러봤겠어요. 반항을 하긴 했지만.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여러분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뭐 교회에 있던 분들이 어디 목사님이 뭐 사임했다 뭐 했다 그러면 같이 막 우르르 옮기시기도 하잖아요.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되면 거기를 섬기거나 거기를 목회하거나 그 사람이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모인 성도들은.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 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인도하셔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면 그 다른 사람도 문제예요. 감사하게 하나님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초반에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는 게 여호수아서 초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마음이 좀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꾸 오시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거든요. 계속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 여호수아 마음에 뭐가 있었다? 두려움과의 씨름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았지만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뛰어난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일하지 않았냐.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그 믿음의 뿌리가 사람이었는지, 모세라는 사람에게 두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주는 초반 작업이 여호수아서 초반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 본인에게도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아시죠?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 지금 아낙 자손들도 섞여 있습니다. 아낙 자손, 르바임 자손, 얘네가 뭐냐면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여호수아서의 나중에 우리가 기록을 읽어보겠지만 요 나머지 지역 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 요 지역을 점령 안 해놓고 여기를 남겨놓고 이제 여기 다 점령을 한단 말이에요. 큰 그림에선. 물론 조그맣게 누룩처럼 남아갖고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올무에 걸리게 만들지만 지역적으로는 요 지역을 놔두고는 이렇게 점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여러분 골리앗 아죠. 골리앗.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뭐냐면 이거 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키가 3m입니다. 3m 좀 넘어요. 6규빗 한 뼘이니까 3m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사무엘하 29장 보더라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가볼 텐데 거기 보더라도 걔네 집안이 막 이상한 애들이 손가락이 막 6개씩 뭐 발가락 6개 달렸고 막 그 큰 애들이에요. 걔네가 뭐냐면 걔네가 아낙 쪽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 3m짜리 이런 거인들 싸우는 그런 애들이 이때 있었어요. 이 판타지 영화는 아니고 실화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여기로 쫓겨나는데 자, 이 쫓겨나기 전까지는 여기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족 속에. 그래서 이 정탐 갔다 온 애들이 쫄았던 것들도 무기가 일단 철병거에다가 아낙 자손에다가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다 인간적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쟤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저걸 칠 수 있을까? 다 자기한테 초점이 돼 있으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에 초점이었냐면 쟤네는 밥이고 왜? 아니 우리를 여지껏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냥 다 끝난 거지. 쟤네가 우리 밥이지. 이 초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내 힘과 능력을 근거 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끼리 서로 누가 잘났냐 못났냐 도토리 키자기하고 어쩜 쟤는 저렇게 성경을 잘하냐 뭐 이런 어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사람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실제적 인간적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부터 시작해서 철병거에 성벽 높고 이거 어떡하나. 믿음과 두려움 한 끗 차이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정하면 두려움을 제끼는 거고 두려움을 붙잡고 있으면 믿음을 제끼는 겁니다. 둘 중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1장 9절 이거 보면 전 세계 여러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레마와 뭐 음성으로 주셨던 구절이에요.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하는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한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럼 보통 나와서 싸워라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싸워라가 아니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 말씀 가운데만 거하면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이면 그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라 이건데 그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처음 할 게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 8절 네 말씀 네 입 가운데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성령 안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그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그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함으로써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이게 모든 승리의 포인트고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서 사는 것.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의 실체와 본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그 유대인들이 시험 받을 거 이해해요, 인간적으로. 그럼 우리가 뭐 사람 먹으라는 소리 이러고 시험 받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승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만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형통을 위한 어떤 형통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 돈 잘 벌게 해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인생 목적이고 존재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수많은 축복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미묘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추구하더라도 그 목적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지만 이 끝은 진짜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축복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안 따라와도 상관없고요. 그분은 사랑하는 게 내 목적이니까. 아멘이죠? 이게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시며 명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믿으시죠? 안 믿기셔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쟁 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의 초반에 몇 번 이걸 다루시고 정리하자마자 한 방에 승리를 쫙 주십니다. 큰 승리를. 질질질 끌질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기다려 주시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차지한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서 요만큼 했다 점점 늘려가야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스케줄도 잡을 때도 그죠?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스케줄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요셉도 보셨죠? 요셉도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미리 비전 주셨잖아요. 그러면 딴짓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되어 있고 마음 지키고 있는 그게 아니라 난 총리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딱 짤 거예요. 계획을 짜갖고 난 총리가 되기 위해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맡겨진 데에 충성되이 그 주인 된 사람을 내 하나님 주님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죽게 하듯 섬기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것들이 습득이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 그 총리가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이 다 이미 그에게 하나님 안에서 습득이 돼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케줄 맞춰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 존재 목적이고 얼마나 심플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을 나갈 준비를 시키시는데 자 진중에 돌아다니며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준비해라.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라 그럽니다. 3일 안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길갈 보이시죠? 길갈. 여기에 진치고 여기를 쳐들어가는 베이스 캠프였어요. 여기에 길 건너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리고 여기 보이시죠? 뭐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같은 이쪽 지역을 길갈이라 그래요. 여기서. 강을 건너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자, 너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맹세한 대로 우리가 지금 쳐들어갈 건데 너희가 빨리 앞장서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게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어요. 여호수아한테. 여기 뭐가 담겨 있냐면 17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거 말하자고 우리 시키신 대로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디를 보내라면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딱 한 가지. 모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모세가 됐던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당신이 시키시는 것 무조건 순종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누가 생각해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시키면 안 들으면 다 그놈은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하겠어요. 여호수아 마음에. 그렇게 전쟁에 마음이 모아지고 합니다. 2장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 두 명이 근데 여리고에 갔더니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창녀 집으로 가요. 라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지네가 그냥 멋대로 갔는지 아니면 얼떨결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창녀 라합
집에 갔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얘네들이 정탐하러 오는 거 소식이 들리니까 이 여리고 왕이 보낸 거예요, 사람들. 야, 저기 라합 집으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봤나 봐요. 거기 가서 야, 이스라엘 애들 어딨냐? 그랬더니 라합이 그 왕에게 둘러대면서 그냥 빨리 나갔다고. 그리고 나가고 8절 그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왜냐면 지붕으로 이 성벽이 성 있죠, 성벽에 이 라합 집이었거든요. 성벽 위에 여기 올려놓은 거예요. 몰래 둘을 빼놓고 보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고 하는 말이 뭐냐면 9절 이거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부터 홍해 그렇게 갈르신 일과 너희가 저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왕과 바산의 옥 왕을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들었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징조들을 얘기하시고 성경에도 다른 징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아, 내 구속의 때가 가깝구나라고 하면서 고개를 이제 드는 기대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있고, 둘째는 그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기절초풍 까무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절초풍 까무러치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심판 중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죄악의 아주 깊은 지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건 어른이건 다 죽여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본적인 우리 기준으로는 어떻게 애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냐 이런 하나님의 판단을 넘어서는 교만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릇이죠. 그릇.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방에 썼던 것으로 보이는 그릇에도 그릇 무늬가 수간무늬예요. 그게 그 정도로 애들한테 그 끔찍한 내용, 성경에서 이 레위기로 잠깐 이것 본받지 말라고 기록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의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자식 제사를 몰래게 바치고 그 끔찍한 그 음란한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이랑 같은 동성끼리 뭐 그리고 점 보고 우상 숭배하고 마술하고 이런 것들 있죠. 우리 따지면 굿하고 이런 것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치시는데 거기에 창녀면 생각해 보십시오. 창녀라고 하면 이미 자기가 남에게 보이지 못했던 그 끔찍한 죄성의 끝자락을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멸망당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마지막 찌꺼기 죄성을 다 쏟아봤던,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쏟아봤던 그 사람이 라합입니다. 창녀. 자, 그러면 얼마나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악 중에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둠 중에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멸망당한 가나안에. 감사한 게,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을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지금 가나안 족속 모두에게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시면, 출애굽 중에 그 10가지 재앙들을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우리가 애굽 사람이라면 어떤 옵션이 있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붙으면 돼요? 어디에 바닥 붙으면 돼요? 이스라엘에 바닥 붙으면 돼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그렇게 접붙여서 그 백성으로 동화되고 하나님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 말고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이게 옵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접붙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수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독한 사람들 중에 이 소문들을 들을 때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와, 이런 재앙들이 말세에 일어난 일처럼 이 재앙들이 임한다고 하니까는 무서워서 꼬꾸라지든가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데 그 두려움이건 뭐고 다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계속 거함으로 두려워하면서 어떡하냐 이러고만 있는 게 말세에 벌어질 그 일이 여기 똑같은 사람들 마음이에요. 여러분 초이스는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막 버티지 말고. 가나안 족속들도 그런 초이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들어보니까 우리 애들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란다. 이 소식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에 이 어둠 중에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던 라합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딜 결정하냐? 난 저기 바닥 엎드려야겠다. 난 진짜 뭐 다른 신 다 됐고 나 죽어 마땅한 최악의 악중인데 나는 여기 바닥 엎드려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우리를 살려줘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라. 그랬더니 너희가 15절 너희가 이 창에 붉은 줄을 이렇게 매고 거기에 들어와 있으면 살고 잠깐 얼굴 내밀거나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 거기 들어와 있으면 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6월절과 비슷하죠? 6월절 우리가 애굽의 사람인데 6월절 소식 들으면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빨리. 그래서 여기 이게 얼굴 안 내밀고 여기 들어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라합이 자기 가족들과 또 자기 친한 사람들 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일로 들어오면 산다. 일로 들어오면 산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뭐 죽이든 종으로 살든 일단 이스라엘 편에 붙자. 그렇게 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정탐꾼들이 다시 여호수아한테 돌아와서 2장 24절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또 다른 하나님 자비인 게 원래 이거 다 죽거든요. 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나 봐요. 그 마음 중에 그 라합의 마음을 보셔갖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거예요. 왜 정탐꾼 2명 보내냐? 굳이 안 보내고 가도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끼리 이제 교제하면서 얘기하다가 그 태국에 파타야라는 곳이 있어요. 파타야는 태국 정부가 어차피 인간의 죄성과 더러운 것들은 사회에서 아예 없애질 못하니까 이거를 한 곳에 몰아놓고 우리가 관리를 하자. 그게 파타야예요. 전 세계에서 아주 끔찍한 섹스 관광을 모이는 아주 끔찍한 곳. 그래서 제가 거기 전도를 갔었을 때 충격받았던 걸 몇 개만 얘기하면 윤회사상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나라하게 하면 아주 최악의 케이스는 미성년자들 있죠. 동남아에서 미성년자 인신매매하고 뭐하고 어디 팔려고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돈 내서 성적인 짓뿐만 아니라 죽일 수도 있어요. 원하면. 아주 미친 곳입니다. 그 길에는 막 성전환 수술을 하다 만 사람부터 시작해서 온갖 완전 소돔과 고모라가 다름이 없습니다. 남세계 뭐에 막 끔찍합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관광거리에서 밤에 전도하는데 보니까 웬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리고 이 무슨 종이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성병 없다는 저 확인서예요. 누구? 자기 딸. 파는데 너무 충격적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제가 그때 윤회사상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야매예요. 한국은 짬뽕이에요. 힌두 이런 데 가면 아시죠? 원래 옛날에도 인도 이런 데 가면 남편 죽으면 그 안에 살아있는 거 그대로 같이 태워버렸잖아요. 왜냐면 그게 그들한테 마음에 안 걸리는 게 어차피 빨리 죽여갖고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난다잖아요. 병 이렇게 남아갖고 이 노인들 중에 병이 오래돼갖고 막 침상에 오래 누워있잖아요. 태워 죽여요. 뭐 죄책감이 있어. 그냥 빨리 처리하고 빨리 다른 걸로 태어나면 되는데. 이게 윤회사상이에요. 그 팔려 나오는 애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킥복싱 하고 남자들은 킥복싱 팔려 나오고 남색으로 팔려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애들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업보래 전생에. 다음 생에는 괜찮을 거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업보라 이거야 그냥.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윤회사상은 진짜 사악한 거구나 이거 진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니 했던 그 말씀을 서구에서는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마귀가 별의별 수작을 다 부르잖아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다빈치 코드 아세요? 옛날에 그 소설, 영화로도 나왔던. 다빈치 코드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 지옥 이런 거 다 뻥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야. 자유하라 이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심판 없으니까 자유롭게 죄책감 느끼지 말고 죄지어라는 마귀의 레마를 영화에 담은 거, 소설에 담은 게 다빈치 코드입니다. 서양에서는 그걸 빼고 있는데 이미 어디에 박살나 있어요? 힌두, 이 윤회 쪽에는 이미 박살나 있기 때문에 아주 끝장인 거예요. 천국, 지옥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개념이 윤회인데 무슨 소리야 이게. 어쨌든 그런 중에 그런 파트에 제가 이제 전도하는 그 현지 전도하는 분을 같이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냐면 아주 유명한 트랜스젠더예요. 원래 태국에서 막 그 언론에서 막 스팟라이트 받고 아주 유명한 트랜스젠더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스팟라이트 받고 이럴 때는 화려하다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그 동네 가면 진짜 에이즈 병원이 있어요. 근데 말이 병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병원이 아니고요. 그냥 말라 비틀어 죽기 전에 아무도 안 거들떠보고 그냥 눕혀서 놓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누워있다가 죽으라고, 말라 죽으라고 그냥 시설 엉망이고 그냥 에이즈 병원이에요. 죽기 전에. 이 화려하게 있던 이 사람이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거기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아무도 안 거들떠보고 자기 주변에 다 에이즈에 그 비참하게 그 성적인 거에 매여 있다가 비참하게 말라 죽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자기도 이제 끝장이잖아요, 인생. 그 아무도 안 거들떠보고 거기 일반 사람이 누가 들어가서 에이즈에다 옮기면 어떻게 별의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옮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웬 자기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한 명씩 붙잡고 막 기도를 하더래요. 울면서. 그 사람들 붙잡고. 자기가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그 기도를 딱 봤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를 봤는데 딱 나 살았구나 싶더래요. 그때부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랬으니까 저희 다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 남자 여자 중에. 자기 남자래. 자기 이제 실수로 그렇게 한 거지. 속아서 여지껏.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릴 때부터 애처럼 여자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전도만 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다니잖아요. 이분이 어딜 전도를 가냐면 그 깊은 어둠 있죠. 거기 있는 또 다른 그런 애들, 남색하는 애들, 트랜스젠더 같은 애들한테 전도를 막 다녀요. 근데 제가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서 너무 충격받고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 종교로서 우리가 그런데 전도하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교회의 손이 닿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그런 어둠 중에 어둠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비록 자기의 죄악과 여러 가지 때문에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과거가 있지만,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있지만, 이 사람의 평생이 그 깊은 어둠 있죠. 우리의 물리적인 손이 닿지 않는 그 깊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에요.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산 제사가 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악과 뭐 트랜스젠더 이런 거를 뭐 그래도 만만하게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 끔찍한 어둠 가운데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 다 죽이기로 진멸 작정돼 있고 이 소식을 계속 전하는 게 뭐냐면 라합과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여전히 이 세상 끝에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기 전까지. 3장. 왜냐하면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들리는 소식을 믿은 거예요. 실제 합당하게 믿은 거예요. 중심을 나 인정하니까 하나님 맞짱 떠야지, 하나님께 맞짱 떠야지가 아니고 중심을 하나님께로 순복한 거예요. 난 죽어 마땅한 자이나. 3장.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건너지 않고 이제 자는 거예요. 요단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그 정도로 마음이 지금 녹아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여기 지금 떼거지로 막 바글바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안 건너고 딱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인간적인 안주함 있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인간적인 안주함은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아직 나는 이게 이러니까는 아직은 죄 좀 덜 회개해도 될 거야. 아직은 이게 날 괜찮게 해줄 거야.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알량한 모든 인간적인 보호막들, 방패들, 방어막들이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 요단강이 넘쳐 흐를 때예요. 이때. 그래서 빠글빠글 모였지만 저 강 건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그래도 조금 안심. 그 와중에 안심은 뭐냐면 이렇게 강이 지금 강물이 센데 저 못 넘어온다고. 넘어와도 좀 시간 걸린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해도 여러 가지 효과를 내잖아요. 무릎을 탁 칠 정도로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한 가지 일을 여러 가지 효과를. 그거에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성경 보다가 이걸 목적으로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아직 조명해주지 않은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 일로 여러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 내부에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마치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리더십이 아예 그냥 뿌리를 빵 내리게 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 자체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이거된 믿음을 확증을 누가 시켜주시냐?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으려는 의지만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계속 드리면 이 믿음을 누가 견고하게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돌아가 보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내가 믿었잖아 이렇게 고백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너 믿음 진짜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고백이 안 나와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계속해서 붙잡아 주셨거든. 하나님이 믿음 뿌리 내려 주셨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너라고 지금 시킨 대로 지금 전쟁 모르겠고 시킨 대로 순종하려고 가는데 이게 언약의 본질이잖아요. 이거 안 어기려고 계속 이걸 지켜야 된다고 가는데 뭘 시키냐면 먼저 제사장들이 이거 있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가면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3장 4절 2000규빗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래요. 2000규빗이면 912m입니다. 912m. 그러니까 1km라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누가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도. 어떻게 됐는지. 그 높은 성벽에서. 그리고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선포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 어떨까요? 분명히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선포할 때 믿음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속에. 이대로 안 되면 어떡해. 이대로 지금 요단강 지금 강물이 지금 넘친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해. 믿음은 한 번 딱 했다고 그냥 끝이 아니고 날마다 그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세상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 그래서 어제 믿음의 승리가 오늘 보장해 주잖아요. 날마다 동일한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한 번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의 앞에 의인인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사는. 자, 여호수아가 이걸 선포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 목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여호수아 리더십을 확정해줘서 여러 가지가 있죠. 모세 인간 보던 사람들도 그 누룩 딱 털리고 아,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니까 하나님 때문에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도 보고 그래서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왜냐하면 15절 보세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출발 갔습니다. 출발 가고 그렇게 했더니 진짜 물이 멈추는 거예요. 물이 멈추고 이 언약궤를 잡고 서 있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건너갔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두고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요단강에서 이걸 들고 있고 이 사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가져다가 여기 건너와서 기념으로 두라는 거예요. 12개를. 거기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이것이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면 이거 이 돌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기 올 때 물을 끊으셨고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기념. 홍해의 미니어처죠. 그렇게 가고 또 앞장선 사람은 4장 1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13절 4만 명가량인데 앞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만약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이런 것까지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죽이러 온다는데 애들까지 다 죽여버린다는데 눈앞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이 이러고 아직까지 못 건너겠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물이 멈추더니 말로만 듣던 에이 설마 홍해 그거 뻥이야 그 말이 되냐 과장이야 이러던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보호막처럼 여겼던 방패처럼 여겼던 저 강이 크니까 이런 것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이때라도 빨리 돌이키지. 나중에 돌이키는 꾀를 써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기브온 족속. 어쨌든 이걸 보고 소문이 또 퍼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야, 이 여호와가 우리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와서 길갈에 돌 12개 세우고 5장 역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일을 통해 행하셨던 일이 자 5장 1절 끝에 부분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정신 나간 거예요. 그냥 너무 무서워갖고. 그러면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배수의 진 얘기 잠깐 했었죠. 배수의 진이 뭐냐면 뒤에 강이 있으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악 수입니다. 최악의 수예요. 전쟁을 치를 때. 근데 가끔 정말 더 막다른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을 때 어떻게든 이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길이 없을 때는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오히려 반대로 배수진을 쳐요. 일부러. 그래서 말하기를 야 도망갈 길이 없다. 너 1%도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딱 한 가지 살 길은 뭐냐면 네가 미친듯이 너 어차피 죽으니까 미친듯이 싸워서 이 길을 뚫어라. 이게 배수의 진이거든요. 근데 길을 건너서 진을 치게 하는 게 바로 길갈이잖아요. 길갈. 강 건너자마자. 하나님과 세상 방법은 아예 극과 극이 달라요. 쳤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쳐들어가는데 이 마음이 지금 여러분 홍해 건너자마자 물 없다고 바로 애들 원망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람의 이 마음이 죄성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명하신 게 뭐냐? 이 강을 뒤에 두고 명하신 게 뭐냐면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 뭔지 아시죠? 할례를 하면 전쟁을 치르기 용이할까요? 아니면 전쟁 치르기 불가능해질까요? 아니 지금 강을 뒤에 두고 할례를 하래요. 그럼 요즘 같았으면 우리 뭘 할까요? 음성 들은 거 똑바로 들은 거 맞냐고. 그게 중요하냐고. 지금 일단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평안할 때 할례 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여리고서 무너뜨린 다음에 이런 미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금 강 뒤에 있고 이 쳐들어가나 싶어갖고 조마조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큰 안악 족속들 막 섞여 있는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할례를 하래요. 주님이 명하시는 건 우리 길과 다릅니다. 할례를 하래요. 그래서 부싯돌로 아니 칼 딴 거 없나 봐요. 물론 저 사무엘까지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기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부싯돌 칼로 그 앞에서 할례를. 그 며칠은 막 이렇게 거동도 불편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라고 해서 할례를 다 합니다. 모든 남자. 왜냐면 이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안 받았었어요. 할례를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절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다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나음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여러분 이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리고가 보고 야 쟤네 이상한 짓 하고 지네끼리 낑낑댄다 나가서 죽이자 그러면 끝장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 다 땡겨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고 이 할례를 함으로 9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이게 건넜을 때가 1월 10일이었거든요. 1월 10일. 근데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와 지금 전쟁 앞두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전쟁 앞두고 할례시키고 6월절을 지키래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이고 아무리 다급해 보여도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 확인하고 할례하고 여러분 이 할례가 육체의 할례지만 이거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께 순종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의 주 하나님 사랑해서 난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거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거야. 이걸 새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다급하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그게 근본이고 그게 유일한 길이고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우리 현실에서 실제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기념, 우리가 어떻게 그 종설에서 벗어나왔는지 그 십자가 복음을 예표하는 유월절을 그 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종살이하다가 여호와께 자유함을 입고 나오게 되었는가. 이 십자가 복음 다시 한번 새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되 12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러분 평생을 40년을 만나를 먹었어요. 여지껏 만나를 먹다가 하나님 시키신 대로 6월절을 딱 전쟁을 앞두고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할례까지 하고. 근데 뭐가 끊기냐? 만나가 끊겨요. 여러분 마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극한이에요. 지금 극한. 인간적인 우리가 핑계대면 불순종과 불신앙의 핑계를 대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이게 뭔지. 여호수아 너 음성 잘 들은 거 맞냐고 별의별 난리 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 순종. 이게 끊겼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더 이상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더더욱 더 마음이 좁아져요. 그리고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어디를 마주 섰냐면 여호수아를 마주 이렇게 딱 칼을 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냐 아니면 대적을 위하냐?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고 이 군대 장관 만나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너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 군대예요? 하늘 군대겠죠? 그 천군 천사의 군대장이 와가지고 이 전쟁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딱 다시 차리는 거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 군대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치르시는 거구나. 군대 장관 얘기를 조금 하면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증인 나중에 저랑 이제 헤어지거나 따로따로 하는 인도하시면 어디에든 있을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미혹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단들 이런 거, 이단 사설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경외하고 보다 보면 가끔씩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 이게 히브리 말로 사르예요. 사르. 이게 군대 장관이에요. 히브리 말로 어디에 써있냐면 일반적으로는 어디 장, 백부장, 천부장, 뭐 어디 관리자. 이게 뜻이 어근이 다스리다는 뜻에 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다. 그래서 이게 군대 장관인데 여러분 여호와 군대의 장관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중에 뭐 이거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상하게 써먹고 헷갈려하게 만들어서 딱 낚아가는 거거든요. 그 속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백신을 놔드리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미가엘 나왔어요. 다니엘서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장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왜곡해갖고 진짜 그렇네.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고 미혹하는 영어로 보다 보면 글자는 그렇게 써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설교 들으실 때 여기 여호와의 군대 장관 누구라고 들으셨어요? 예수님이라고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이 사르가 몇 군데 구약의 몇 군데에는 특별한 의미를 쓰는 데 있어요. 왜 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요. 이사야서 9장 6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예요, 예수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이 구절 보여주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왜? 이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어떻게 아들을 주냐 그러고 있는데, 아들 없다 그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종교잖아요. 이슬람 교육은, 유대교육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들 없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누구 주신대요? 아들을 주신대요. 시편 2편에도 아들에게 입 안 맞추면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몇 번 얘기하는데,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거 알라고. 예슈아. 근데 여기도 뭐라 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한 아들을, 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가 메었고 다스리는 자예요. 기묘자고 모사라. 근데 뭐래요? 전능하신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 자체시래요. 그 메시아가. 그 다음 평강의 왕이라 할 때 이 평강의 왕에서 쌀을 씁니다. 평강의 왕, 쌀을. 평강의 왕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평강의 왕, 왕자.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맞으시죠? 예,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기에서 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시편 45편 16절 가볼게요. 여기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자들, 왕 혹은 왕자들을 얘기하는 쌀을 씁니다. 여기서 세계 군왕을 삼으려다, 군왕 때 쌀을 써요.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다니엘서 8장 11절. 잠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를 미리 백신을 좀 맞아 놓으면 말 나온 김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유대인을 만나도 안 헷갈리실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1절. 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지어질 제사망령에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데, 군대의 주제가 뭐예요? Prince of the Host, 만군의 주. 만군의 모든 군대들의 참 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군대들의 그 군대들 다스리는 자, 만군의 주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그걸 누굴 얘기하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르가 쓰였어요. 사르. 그 다음 한 군데 더 가보면 다니엘서 8장 25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놈이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작업을 하고 스스로 마음을 스스로 큰 채하여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모든 왕들의 왕이 누구예요? 아멘이죠? 여기에 사르가 쓰였습니다. 사르. 그래서 이 사르가, 여기 군대 장관에 쓴 이 사르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까 지금 미가엘을 다니엘서에 봤다고 해서 미가엘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헷갈리니까 여기에 또 뭐라고 되냐면 군대 장관이 미가엘이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가볼게요. 10장. 잘 보셔야 되는 게 10장 보세요. 10장 13절. 다니엘이 21일 금식 기도할 때 이제 가브리엘이 자기가 늦게 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그런데 바사국, 퍼시아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늘 세계의 이제 영적 정사 권세급을 얘기하는 거죠.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군장 중 하나. 이 군장이 누구냐? 미가엘이, 자, 천사들은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여호와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관급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 예수님. 예수님이 그 모든 거였는데 장관, 이 다스리는 급 중에 있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있듯이. 그래서 군장 중 하나인 거예요. 미가엘이. 이해되세요? 이 계급 헷갈리면 진짜 여기 군장 이거 미가엘 돼 있네 이러고, 또 결정적으로 다니엘서 12장 가보면 1절.
11절 보면 그때 말세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대군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사르예요. 사르. 자, 이것 때문에 이 위대한 왕자, 하늘 군대의 군단장 중에 하나지만 엄밀하게 뭐 군단장들 중에 하나예요. 군단장 미가엘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가닥해갖고 예수님이 천사였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장 가볼게요. 천사랑 급이 아예 틀려요. 히브리서 1장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4절 1장 4절 저가 천사보다 모자르신 분인데요 뛰어나신 분이래요. 뛰어나신 분은 그리고 5절 하나님께서 대체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얘기죠 하였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천사랑 아들 예수님은 아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상대가 안 된 존재인 거예요. 누가 천사에게 그랬느냐. 천사가 아니다. 그리고 6절 보면은 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맏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가 경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천사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부리는 영. 천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천사들이 우리가 직접 만나면 좀 쫄긴 할 거예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애들을. 근데 천사가 우리 섬기는 애들이에요. 이게 막 막대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사가 우리 섬기는 애들이에요. 누구?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해서 예수님이 참 아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짐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입양된 아들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이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사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 안 속으실 거죠? 그런데 몇 가지 좀 더 정리를 하고 끝내면 성경에 여러분 이제 읽으시다 보면 우리 사사기는 갈 거예요. 사사기는 안 가보고 사사기는 그때 볼게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메신저 혹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 천사라 그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존재가 엔젤 그거 말고요. 천사 그거 말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 보내신 존재. 이분이 얘기를 할 때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혹시 오해하시는 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구약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 듣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대주의입니다.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세대와 상관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방법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여줬던 그 동일한 믿음으로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똑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들도 메시아를 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시편 110편 가보면 이것도 유대인들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시편 110편을 가보면요. 다윗은 여기 말고도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본다고요. 직간접적으로. 그 만남이 있다. 거기서 그 구원의 반석이신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더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 유대인들이 맨날 삼일체가 막 딴지얼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에하드란 단어가 이 히브리 말로 합쳐져서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에하드 하나님이. 에하드 한 분 하나님이. 합쳐서 한 분 하나님. 삼일체 합쳐 한 분 하나님. 그래갖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렇게 난리치는데 이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이 우상숭배자가 아닌데 성령으로 쓴 말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또 다른 주가 있대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주님이 두 분이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머리 터집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 그리고 이사야서 가보면요. 이게 곳곳에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서 40.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이제 함부로 안 넘기고 딱 이제 보실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야서 48장 보면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48장이요. 하나님이 1인칭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죠? 그러면서 뭐 11절 보면은 9절부터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고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아니하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고 내 오른손이 일제히 폈나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할 것이라 쫙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시다가 16절 끝에 가보세요. 이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16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본인이 여호와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말들이 있을 때부터 자기가 거기 있었대요. 이거 어디가 연상되세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만물이 그로 인해 창조되는데 거기 있었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말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이 무슨 소리야? 1인칭으로 한창 얘기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주 여호와께서 성령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원문으로 보면 한글 버전에는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성령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주 여호와와 그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어차피 삼일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 문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말은 안 그러지만 문법이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문법 자체가 그 동사 이런 걸 보면 남자에게 쓰는 동사, 여자에게 쓰는 동사 틀리고 그러므로 성별을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어 문법으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주 여호와와 그 성령이 나를 보내셨다 할 때 단수가 쓰여요. 단수. 이해되세요?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이거 유대인들의 얘기해도 또 깜짝 놀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약간 헷갈려 할 수 있는 이런 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단들이. 원래는 이게 삼위일체 비밀이고 성경의 오묘함이고 하나님의 이 미스테리인데 그리고 창세기 한번 볼게요. 몇 군데만 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치시러 가실 때 19장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지잖아요. 이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9장 23절 24절 보면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자. 어떻게 내리신대요? 누가 어떻게 내리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도 안 가볼게요. 시간상. 떨기나무도 보면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 그 이름이 뭐냐?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라. 그게 1인칭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사자라는 게 그냥 심플하게 엔젤로 해석하시면 그러니까 그 천사란 건 하늘에서 보내심을 입은 이라고 해석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천사 있죠. 얘네들, 섬기는 애들. 얘네가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이단들에게 틈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메시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또 어디 나와 있어요? 멜기세덱.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 110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멜기세덱이 반철 쫓아 나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아예 멜기세덱을 얘기하잖아요. 메시아께서 곳곳에 등장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저 불구덩이 저 넣었잖아요. 경배 안 하니까. 막 불타고 느부갓네살이 이거 태워 죽여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4명이야. 한 명 누구냐고. 천사와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비슷하다.
누구예요? 물론 거기엔 또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의견이니까는 예수님이 아니었다, 천국 가면 아니었을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우리 한글에 번역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경우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은 그 군대 장 중에 한 명에 불과해요. 백부장, 천부장 있잖아요. 100명 다스리는 자, 1000명 다스리는 자. 그 모든 군대들의 맨 위에 누구 있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 그 군대 장관. 그분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얘네들 만나도 안 헷갈리시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네, 쓸데없네. 조금만 더 하고. 여리고까지 마칠까요, 그러면? 그래서 5장에 그래서 여기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천사들은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야, 하지 말라. 나도 똑같이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고. 천사들이. 근데 경배를 버젓이 받으신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신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오히려 쉽습니다. 천사라고 써 있는데 경배를 받으신다? 메시아신 거예요. 하늘에서 보내심을 입었는데. 자, 6장. 이제 5장까지는 정리를 다 끝낸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고 나의 알량한 내가 힘키우고 뭐하고 이걸로 되는 게 내 무기가 크고 뭐 철병건데 우리는 무기가 약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에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하나님께만 거하면 되는구나. 이게 내 항상 지키고 우선돼야 될 것이구나. 이게 교리로 말고 우리 실제 있어야 됩니다. 절대절명의 대한민국 위기에도 이게 지금 없잖아요. 이 교리로만 남아있고. 급할수록 여리고 지금 급하니까 할래 됐고 급해 죽겠는데 그게 문제냐. 이거 처리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면 된다니까요. 진짜로. 6장 드디어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 없더라. 아직도 이런 알량한 것들로 이 여리고 백성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문 꼭 잠근 거예요. 이 성벽이 우리가 또 세니까 이건 또 뚫기 쉽지 않겠지. 그럼 기회 있을 때 바짝 돌이키면 됩니다. 다른 거 핑계 대면 큰일 나요. 기회가 있을 때, 자비의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방법이 또 엄청 특이하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돌랍니다. 성을, 여리고 성을. 하루에 감질맛 나게 한 번. 도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믿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성벽은요, 누가 쳐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쏘고 던지고 붓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 공성전이 왜 어렵냐? 많은 피해가 있는 게 성문 꼭 걸어 잠그면 이거 점령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위에서 준비 다 해놨다가 막 붓고 던지고 막 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많은 수가 죽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근데 뭐 하래요? 세상에 어느 학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먼저 그걸 아멘으로 가야 돼요. 물론 거기 호위하는 부대가 같이 있지만 제사장이 가야 돼요. 이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목숨 건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돌다가 갑자기 까닥 해갖고 돌 누가 던지면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해봐요. 못 간다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마음 먹고 어떻게 싸울까 그러고 갑자기 나팔을 불고 걸으라 가면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이 되어 아니면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 말로 이상한 얘기예요. 이게 되겠냐고 난리 쳤을 거야.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수아 너 맨정신이냐고 지금. 너 축사받아야 된다고. 다른 음성 들었다고. 별의별 얘기 다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다 주님이시들이니까. 자기가 다 주님들이에요. 모세가 우리가 일부러 안 읽어보고 빨리빨리 넘겼지만 저거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 있죠. 뭐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 디테일하게 막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 얘기하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난리 났을 거야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요 모양을 한다고. 하나님 그냥 디테일하게 다. 그걸 읽으실 때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하나님을 제끼는 재판장된 이 악독한 마음을 인하여서 제끼시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시킨 대로 만들려고. 아니었으면 유대인들끼리 엄청 싸웠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더 이쁘다 막 색깔도. 물론 그 좀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룹 천사 어떻게 생긴 거 이런 거 조금 그 창조성을 부여하게 냅뒀습니다. 알겠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믿음이 아니고 이거 못 돌아요. 이거를 하루 돌았어요. 그것도 돌 때 조심히 돌면 몰라. 뭐 하래요? 나팔을 불면서. 나팔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다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그걸 믿으려면. 아, 그거 너무 어려워요. 다 그래요. 모두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저렇게 쟤한테 시키는 거 나한테 시키면 난 쉽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쟤한테 시키는 건 제가 딱 자기 부인 할 만큼 시킨 거야. 너한테 다른 거 시켜. 너가 자기 부인 해야 될 거를. 그 방법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승리와 이 뜻이.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뜻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 방법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치유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보면은 하나님 시킨 걸 보면은 예수님이 막 침뱉어 갖고 이거 이렇게 하는 애도 있고 그냥 가다가 됐어요 그랬더니 말로 됐다고 집에 갔더니 낫고 다 달라요. 방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아만과 비슷해요. 침뱉고 뭐 나아만 요단강 들어가라고? 야 강이 우리 세고 셌는데 여기까지 와서 들어가야 돼? 이랬으면 안 되는. 자기 부인하고 들어가야 돼. 그 믿음. 어쨌든 이들 마찬가지예요. 하루 딱 그냥 가면 안 돼. 나팔을 불래. 조심조심 이게 가야 돼도 약간 던질까 이건데 나팔을 불러 하니까는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팍! 애들이 시키는 거 다 쳐다보고 말이에요. 팍! 하루 지났어.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내일 또 돌래. 내일은 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내일 다음날 또 가. 빵! 여러분 5번 5일 동안 아무리 없었어도요 6일째 때 똑같은 믿음 안 쓰잖아요. 또 후덜려요. 또 5일까지 괜찮지만 내일은 큰일 나면 어떡해. 항상 앞일을 불안으로 땡겨오는 그 두려움.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중간에 없습니다. 우리 결정이에요. 자, 그래서 6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유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걸 돌 때 이 여호수아가 시킨 게 이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 이게 기적이래요. 유대인들 말로. 이걸 돌면서 이걸 안 했다? 말을 안 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적이래요. 그들 말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잖아요. 이 여담인데 우리 문화랑 아예 많이 달라서 약간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자가. 근데 설교 중간에 막 얘기해. 그거 아니지 않냐고. 아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설교자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서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한국 사람들 약간 컬처 쇼크 받죠?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 때도 계속 나블라블. 근데 지금 돌면서 이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제일 크다는 거야. 유대인들 말로는. 제일 큰 기적이다. 제일 큰 자기 부인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6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 뭐 합니까? 7째 날에는 7번 돌래요. 7번. 그리고 7번째 16절, 6장 16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이들이 소리를 와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칼 갖다 누구 죽여라 이것도 아니야. 와 이거요. 그러게 되면 이긴대요. 그래서 삭삭삭삭 돌다가 총 13바퀴를 돈 거예요.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딱 부니까 애들이 소리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충격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일로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 부인하고 믿음으로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리고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미치고 환장하는 날마다 미치겠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 똥줄 탄다고 표현하나요? 이 세속적인 말로? 막 불안해 죽겠는 거 와갖고 이것들이 행동이 예측이 안 돼요. 갑자기 어떻게 올까 했더니 강을 그냥 뚫고 건너버리고 우리는 끝장을 저들 직진으로 좀 죽는다 이러고 갑자기 멈춰. 그러더니 저들 뭐해 했더니 지네끼리 하면서 이러고 하려고 저거 뭐하는 짓이? 막 지네끼리 또 이거 나그네처럼 이거 메고 막 이거 밤에 양고기를 다 먹어. 밤에 쳐들어오나? 아니야 막 미치겠는 거야 내가 입장이. 그러더니 결국에 와갖고는 앞에 돈 뭐야 이러는데 갑자기 나팔고 초생나무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러 가고. 그러니까 여기대로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대로 불안해갖고 저기대로 미치고. 마귀가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두려워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권세를 사용할까 봐.
이건 정말 덕이 안 되는 간증인데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세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 큰 차를 탈 때 급해갖고 버스 전용차를 탔어요. 타면 안 되는데. 시험 맞지 마세요. 버스 전용차를 탔어요. 빨리 가려고. 어디 빨리 늦어갖고 빨리 가려고. 근데 버스 전용차를 타려면 6명 이상 타 있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법이 있는데 제가 에이로 탔어요. 마음 조마조마하죠. 그거 걸리면 저거 경찰한테 딱지 그거 엄청 커요, 벌점. 40점인가 하여튼 엄청 커요. 조마조마 가는데 빠바밤 차 옆에 막혀있을 거 아니에요. 쫙 경부고속도로. 시험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 차가 막혀있어. 급하고 빨리 달리고 있었어. 근데 이 버스 전용차 바로 옆줄에 경찰차가 딱 있는 거야. 딱 보면 내 뒤에도 없어. 내 뒤에 누가 있으면 걔가 커버를 쳐줄 텐데 없어. 심장이 그거 보자마자 중간에 막혀있기 때문에 끼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덜컹 철렁했어요 진짜. 내 면허는 이제 가는구나. 철렁하고 하는데 날 못 본 거야. 보통은 바로 딱 해갖고 따라오셔야 될 텐데 못 본 거야. 그 못 보고 저쪽에 지나가자마자 제가 한숨을 이렇게 쉬었더니 시험 받자마자 아니 감동을 딱 주세요. 귀신들이 니네 보면 이렇다고. 귀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렇게 느낀대. 어디 가서 안 나눠야 된다. 하여튼 혼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땡겨갖고 막 두렵다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까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워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믿음으로 못 살도록 맨날 협박하고 막 없는 얘네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하는 우리가 경찰이에요. 우리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영적 전쟁을 얘기한다고 가끔씩 영어로 민감하시다 이런 분들은 너무 쓸데없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 어디가 막 토할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어요. 민감한 막 더러운 거만 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 한다고 모든 걸 다 영적 전쟁을 막 이렇게 일상에 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잖아요 어디를. 그러면 조그만 자갈 돌들 있죠. 돌이에요 이거. 돌 맞아요. 근데 이것들은 굳이 내려서 일일이 치워야 돼? 아니면 그냥 밟고 지나가면 돼요? 밟고 지나가면 돼요. 내려갖고 이거 돌이야 돌! 그러면서 막 일일이 쓰는 사람도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큰 바위다 길을 막고 있다 그러면 내려서 옮겨야죠. 같은 돌 맞고. 그 영적 전쟁은 실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나머지는 제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껴야 될 거 전부 다 귀신. 쟤한테 귀신 붙었어. 그러니까 붙을 수 있는데 괜찮다니까. 제끼면 돼요 그냥. 진짜 이게 큰 이거 내려서 안 비키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을 그런 큰 바위가 아닌 이상은 제끼고 가면 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시험 받지 마시고 쭉 가세요. 이거 너무 시험 받는 이거 간증이 되게 빼버릴까. 어쨌든 절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시험 받지 마시고 어쨌든 마귀의 입장이 내가 됐던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어디서든. 아니 조금만 캥기는 게 있으면 돼요. 그때 제가 딱 영적 전쟁에 오히려 감사하게 은혜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영적 전쟁의 은혜로 귀신들 죽었다 더 이렇게 딱 감대해지더라고요. 넌 죽었다 이제. 여러분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자기 부인하면서 설마 이러고 하지만 얘네들은 속에서 막 간담이 높고 미치겠는 거야. 그 경찰차를 봤을 때 그 느낌의 한 수천억 배? 죽겠는 거예요 지금. 얘네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앞에서 막 걸어다니고 나팔 불고 뭐지 오늘 하루 지나가. 하루하루 맨날 그러니까 하루하루 막 피 말리는 거야 막. 어떡하냐고. 얘 뭐냐고. 노이로제 걸려있을 때 이미 정신이 나가 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한 50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빡 나팔을 부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전쟁을 치르러 간다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일상의 원래 전쟁처럼 칼질하고 몇 명 우리 죽고 싸우고 이 생각밖에 안 했을 거예요. 이걸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용감하게 나가야지. 이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새겨주시냐? 여호와께 순종이에요. 이 전쟁은 내게 달린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늘 군대를 끌고 성벽 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부인의 이 믿음에 이걸 딱 보시고 주님이 딱 됐다 싶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었겠지만 천군 천사들 그냥 벽 깨버리면 돼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러잖아요. 너 내 앞에 신발 벗고 서라.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 빵 깨면 그 다음부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진짜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구나.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구나. 이렇게 첫 전쟁에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니네가 철병거가 뭐 있고 성벽 있고 이걸로 안 된다. 그냥 죽는다. 여기 완전 무너져갖고 쫓아온 게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하나님 자비의 손길이 닿았다. 나중에 우리 읽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 애들은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중에 걸리니까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근데 죽이려면 죽이고 종삼으려면 알아서 하시라고. 나 그냥 당신 그냥 순복하겠다고. 거짓말해서 속여서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왜? 기브온 족속이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작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한 애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나머지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에 항복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요. 왜냐면 저렇게 성이 크고 왕의 도시라고 불러요. 별명이 기브온 도시가. 왕의 도시예요. 왕도. 거기다가 그렇게 센 무기와 그렇게 강력한 애들이 무릎 꿇었다고 그러니까는 얘네 더 미치겠는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런 기브온 족속이 이 가나안 애들이 봐도 정말 센 애들인데 그런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 겸손하게 어디에 꿇었어요. 그 들려진 소식들을 통해서 라합처럼 이번에는 민족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닥. 여러분 회개할 때도 우리가 회개하면 이것만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한다는 건 나 잘못자 통해 자복하면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나 진짜 지금 당장 죽여버리시는 거고 내가 어떤 부끄러움 겪는 거라도 그거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나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떻게 어떤 대접을 받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진짜 회개를 하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뺏기기 싫어서 회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가 그 목적인데 기본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시려면 죽이죠. 처우대로 하시라고. 그럼 여호와께 우리는 순복할 뿐이라고. 이 회개.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6장까지를 저희가 보는데 이 부분 볼게요. 나머지 것들 있죠. 다 그냥 불살라서 태우고 바치되 19절 금, 은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그리고 18절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너희가 이걸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럼 뭐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갈취해라 말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근본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는 이거 가져가지 말라고. 조금 더 가져가지 말라고. 금, 은 특별히.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진 전체에 이게 화가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리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합 집안 빼놓고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애들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박살내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6장 26절이에요.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 둘째 아들을 그 다음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겠지만 세워서 이 저주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께 달린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나안 족속에게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두려우실 거예요. 그것을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성벽과 뭐 요단강과 뭐 철병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그 두려움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다른 걸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만 두려워하거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막 담대해갖고 세상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막 앞뒤 안 보는 그런 거랑 약간 달라요. 하나님 안에 이 담대함은. 두려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깨는 거 있을까봐 두렵고 뭐 할까봐 두렵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6장까지 오늘 여호수아 다 끝날랐는데 하긴 첫날에 우리가 뭐 계시록까지 끝날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럴 줄도 모르고 원래는 간략하게 다다다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최대한 간략하게 가는 거예요. 스토리만 지금 맥만 잡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를 쭉쭉쭉 봐야 되니까 이제 맥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6장까지 오늘 끝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명해 주신 것들 있죠. 또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열등감 느끼고 막 남에게 이거보다 뛰어나 보니까 내가 우월감 느끼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지지 안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믿음으로 경외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도 심판주로 임하시잖아요. 심판주로 임할 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이 나를 향한 심판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지만 내가 그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내 인생 이미 끝났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무엇을 명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실제 받으면 그게 이미 심판이 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니까. 그래서 어떤 처우 어떠한 거 다 어떻게 하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더욱 풍성해지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더더욱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영적인 자본주의라고 표현할게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말세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십자가 안에 그 믿음으로 거하는 자들에게는 설레고 기쁜 소식이고 고개가 들리는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 사람들 지금 예고편으로 봤지만 이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알면 할수록 더 두려워요.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오신지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두려워요. 우리가 지금 지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내가 두려웠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믿음 견고하게 해주시고 내가 나의 어떠하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오니 내 반석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